디도서 우리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최근 특별히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되겠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아주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환경에 또 맞장구를 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면 좋은 교회 찾기가 힘들다고 우리 흔히들 말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지금보다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옥빌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교회가 또 되기를 좀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실과 불신의 이 세상 속에서 디도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을 믿음과 충성으로 감당해 보겠다라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분 가운데 도전도 되고 결단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와 우리 그레데라는 그런 섬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디도를 향해서 쓴 우리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떠나 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옥중 서신, 우리 바울이 쓴 서신서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는 옥에서 쓴 편지도 있고요. 또 옥 생활을 끝나고 나와서 쓴 편지도 있고요. 그래서 옥중 생활에 쓰여진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잠깐의 자유 시간조차 옥에서 나왔으면 본인의 그런 자유를 즐겨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아까웠게 생각했던 바울은 바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선교 그런 여정 중에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특별히 교회라는 사역을 너무나 잘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우리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바울의 간절함이 담긴 편지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서신서, 특별히 목회 서신서라 불리는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라는 이 책은 조금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목회 서신서니까 목회자만 봐야 되는 책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해 쓴 거긴 하지만 내용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이 아닌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목회자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좁게는 분명히 편지를 받게 될 디도라는 사람에 향한 편지긴 하지만, 넓게 본다면 목회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 건강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서신서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를 향한 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은 너무 많이 흘러왔지만 지금도 이 편지는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쓴 바울의 서신서라고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사역자라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만 소명받고 사명받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러한 구분들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명자의 삶,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소명을 입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명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회 서신서라고 해서 목회자용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양도 많지 않거든요. 이 목회 서신서를 다시 한번 우리 정독해 보시고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디도서 이 장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어 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정독해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에 비해서 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디도라는 인물도요, 잘 몰라요. 여러분,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끔씩 설교 나오면, 디도서라는 책에 나오면 우리 장로를, 감독을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또 어떤 자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하긴 해요. 하지만 솔직히 이 디도서에 대해서, 특별히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디도라는 인물이요, 바울과 같이 선교 여정을 같이 했어요. 함께 했고요. 또한 초대교회 당시 각 교회마다 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초대교회처럼 하면 너무 좋은데, 교회마다 분쟁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마다 이 디도라는 인물이 가서 해결해 줍니다.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바울과는 비교가 되는, 그래서 그런 문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뭐가 사실이고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주면서 그런 문쟁들을 해결하는 일을 이 디도라는 인물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당시는 엄청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때 이제 우리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올라갈 때요, 할례 때문에 이슈가 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다. 그때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해주죠. 그처럼 이 디도라는 인물은 단순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여러모로 초대교회 내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애정이 있는 동역자이면서 같은 사역자로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난 참 아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이 디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그런
아버지와 같은 심정.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도라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바울과 같이 선교 여정들을 같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 그레데라는 섬, 그 섬에 디도를 혼자 남겨둡니다. 근데 이 섬은 참 큰 섬이에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섬에서 선교를 하고 떠나면서 바울은 떠나지만 디도는 남겨놓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홀로 남겨둡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이제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울과 함께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도를 홀로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바울은 자기의 선교정을 감당을 합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이 그레데 이 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섬이라는 곳이 좀 이렇게 유한 곳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이 있고 어쨌든 그런 자연과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많이 완약한 바로 그런 곳이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레데라는 섬도 분명히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레데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항상 거짓말장이다. 자연환경을 이길 수 없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장이, 또한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12절에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사람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거짓말장애로 투성한 많은, 또한 악하게 사는 사람들, 또한 자기의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들만 있는 그곳에 이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히 선교 여행지로 그냥 한번 찍고 가면 끝나지만 그런 것들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바울은 떠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그레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교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디도를 남겨서 그를 통해서 계속 사역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악한 생각 그리고 계음으로 가득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 일반 사람들도 솔직히 변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분명히 사람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또한 그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이 사람은 교회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로서의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편지 서두에 인사와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었었는지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었는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나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여 소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무르익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공표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합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사랑하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글에 대해 사는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여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디도서 자체가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관점에서 디도서를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를 세우는 문제, 교회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종교적인, 또한 족보에 관련돼서 또 어리석은 변론에 대한 문제들, 이단의 그런 문제들, 분명히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성경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 디도서를 읽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신서 이면에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글로 보여주는 것 말고 그 글 안에 숨겨져 있는 바울의 이 글을 쓰게 된 의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런 교회의 안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소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잘 정비되어지고 잘 조직화되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소망을 주변에 전하는 사역자리 되게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요. 네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너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우리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3장, 우리 3절로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요, 이 그레데 사람들처럼 섬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그레데 사람처럼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둘러보면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 글에 대해 소망을 주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으로 저희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삶과 신앙생활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디도와 같이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보 받으셨죠? 우리가 할 일, 물음표, 느낌표라고 제가 붙여놨습니다.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음표가 많아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혼동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감격보다는요, 의심이에요. 불안이에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언제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퀘스천 마크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보다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근심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있다면 우리를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요, 느낌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모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감격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감격에 느낌이 있다면,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란 그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뭐죠?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풀어놨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구별해 준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이 믿음의 행위다. 그 인생 분명히 모든 게 퀘스천 마크였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느낌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가능할까?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물음표 대신에 느낌표,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라고 그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소망에 대해 물음표였던 우리의 믿음이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